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요즘 기독교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심각하다, 문제다, 위기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비전과 꿈과 소망에 초점을 맞춰서 내 삶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힘쓰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과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영적인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 목회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목회라는 게 뭘까? 비전과 사명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제자의 삶이고 참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일까? 이 패역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에 대한 영적 고민이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힘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의 자기 만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이제 좀 얼마 있으면 또 뭐 선거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선거를 할 때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죠?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 경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핵심 사안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네. 어쩌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의미일 테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돈과 물질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벌들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마냥 행복하고 기쁘기만 할까?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살아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과 물질이 우리의 생명과 형통함과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어떻게든 만족을 얻어보려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오고 공허함이 밀려오고 힘에 부치는 상황이 늘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는 26억 명이 넘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죠.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도 속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단지 통계적으로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히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단지 기독교 인구에 속해 있느냐를 중요히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뜨겁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인들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 중에 대다수가 정작 이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가치관으로 삽니다. 후손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가 있어야 존경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성공지상주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식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다수가 비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 희망을 얻고 행복을 얻어야 될까?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이런 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아멘?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가야 될 방향과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날마다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벌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궁극적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살고 인정을 받아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수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열심으로 살다가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사명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있으세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후손들에게도 존경받고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꿈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들의 배고픔과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으려고 그동안의 핍박과 고통의 서름을 보상받으려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 대부분은 그저 자신들의 인간적인 만족과 실리와 이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과 도움은 받았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은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어요. 자신들이 바랐던 목적과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군중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뭘 원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현재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많은 다수의 그냥 이렇게 섞여가는 그런 군중입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군중과 제자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크게는 두 무리가 있었으면 몇 무리가 있었다고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군중이라고 불렸고요. 성경에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한쪽은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두 무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만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린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중이란 뭘까요? 먼저 군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군중이란 사전적으로는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모여 있는데 군중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 처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 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의 만족과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뭔가 요구하시는 거룩한 어떤 부담이 없어. 그냥 예배생활 그냥 평범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씩 하고 이런 정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에게 무언가 거룩하게 특별히 바라시는 무언가가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깊이가 영적인 상태가 군중의 상태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받고 얻을 것을 얻으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육체를 치유받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고 이제 좀 보상받고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이런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인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군중이다, 무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군중은요, 현재 자신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현재 군중인가 제자인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고 말았어요. 영적인 목적,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아파옵니다. 과거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세워졌고요.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로만 보면 세계 어딜 가도 뒤처지지 않을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과거에는 어땠든지 간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교회들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으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할까? 이 많은 교회들마다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합당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수록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군중일까요? 제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봉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또 교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합력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으로 해가고 있는데 참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하는 정도의 이 정도 수고는 타 종교인들은 더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더 나가서 이단 사이비들은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이 목회 수준, 이 지금의 이런 열심은 사실 세상에서 볼 때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뜨거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자인데요. 제자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가운데서 특별히 12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 좀 아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려는 목적으로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다른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볼 때는 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광신도 아닙니까? 광신도. 우리의 표현으로, 그죠? 광신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광신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12제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결코 비난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내가 중요하다 여기던 세상과 돈과 명예와 성공과 안락함과 내 안위를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바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멘, 내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의 참 신앙인이 되려면 잃는 게 많아 보일까요? 없어 보일까요? 많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포기해야 될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얼만큼 포기하고 계세요?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 세상적인 것에 쉽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오직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고 삽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준으로 삽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어렵게 쌓아둔 것들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수의 군 중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참 제자의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군중으로 끝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참 제자로 영광스럽게 살다 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일지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참 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만 함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듣고 배우고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르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자, 어떻게 신앙생활 하죠? 냉철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죠? 내가 갈 수 있는 곳만,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만 선택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맞습니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르고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석 성경 어느 곳을 제가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봐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처럼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고요,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을,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가 주일날도 그렇지만, 주일날은 시간이 너무 막 급하니까 수요 만나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정말 크시다면요,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외람되지만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그 말씀들이 잘못하면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재에 나오는 말씀들을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말씀으로 제가 그것을 편하게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배우는 사람이고요, 듣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실 때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따라오라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왜요? 자, 따라합시다. 좀 이따 가요.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듣고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혼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막 자주 봐서 그냥 왠지 익숙해서 내 마음속에 이분은 내 영적 스승이야 이러고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흐트러질 때, 약해질 때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영적으로 훈계해주고 가르쳐주고 책망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스승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세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서 접하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언제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영적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흡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요, 나의 생각, 나의 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라고요? 듣질 않으니까. 더 깊은 얘기, 더 넓은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내 고집, 내 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아무리 권면하고 조언해줘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많고 자기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들어야 배울 수 있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결국 누구 손에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손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중에 교사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학생들 중에 특히 말을 잘 안 듣고 지도받는 거 안 좋아하고 말만 하면 다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을 가리켜서 선생님들이 참 제자로구나, 좋은 학생이로구나, 모범생이로구나, 여러분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쉬우십니까? 스승으로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느껴지던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뼈저리게 느꼈듯이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코로나 때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갈급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벌써 이 마음을 잊는 것 같아요. 예배는 매주 있으니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설교 말씀은 인터넷으로 골라 들을 수 있는데 꼭 교회까지 가서 들어야 되나?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말씀 들을 수 있음이 감사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들은 만큼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스승을 통해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듣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 배우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에는요,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요즘에 대형교회 계신 분들의 연락을 이상하게 요즘에 좀 많이 받아요. 이전보다 좀 더. 그래서 만나게 되고 가끔씩 차도 마시고 요즘에 이게 많아지는데 얘기를 들으면 다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 숫자는 많아졌는데요. 그 예배에 간절함도 못 느끼겠고 그 예배 속에서 사랑도 못 느끼겠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정말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두드리는,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형교회 갔다 가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깨우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우리가 듣고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란 반드시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분들이 이미 듣고 배워서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함과 실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명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알면 하게 됩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면요, 성경의 말씀을 정말 알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되게 되어 있고요, 제자가 되려고 하게 되어 있고요, 몸을 사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우고 듣고 안게 맞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행함과 실천이 이어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수요 만나 예배 때 여러분이 깊이 배웠듯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요,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라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인생,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란다면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요, 이삭도 요셉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바울도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행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결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배우고 익힌 것이 맞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의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아멘,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싫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합니다. 가라 하시면 갑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버리라 하시면 버립니다.
지켜내라 하시면 반드시 지켜냅니다. 설령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의 행함이 나옵니다.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무 교만하다.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도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선택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직분자가 우리 교회도 많은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거라면 해야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해야죠. 목회자가 내가 잘하는 것만 해서는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시작.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쉽게 그냥 우리말로 쉽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몸살이지 마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몸살이지 마라. 자, 3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나를 따르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각오를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가 될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유별난 사람처럼 여겨지고, 잘 들으세요, 어리석게 여겨지고 한심하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외톨이로 여겨질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어쩌면 이제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도 고통도 시험도 환난도 없을 거라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내 삶은 평탄하고 안락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진짜 믿음,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말을 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도 말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거저주시는 은혜로 감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나를 간절히 원하시고 찾으시는 순간에, 내가 하필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가 하필 더 관심을 두는 무언가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멀리하고 2순위, 3순위로 주님을 타협해 버린 적이
없던가요? 나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고, 그럴 정도의 믿음은 안 된다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이 정도 했으면 이미 충분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요청을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목회자들이요, 일반 평신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덜하다면, 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기름 부어 세움 받은 목회자들이 일반 평신들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목회자들이 일반 평신들보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도가, 그 깊이가, 뜨거움이 덜하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목회자의 사모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으세요. 그것이 성도라는 직분이 있고요,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열정이 뜨겁지 못하다면 말이 됩니까? 구원받은 이들이 몸을 사리고 산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너희가 아직도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서도 왜 아직도 너희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냐는 거죠. 왜 이 어려운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그냥 조금 봉사하는 정도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나는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고, 우린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려면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는 갈수록 이게 너무 커지는데요, 진짜 앞으로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저는 모르지만 정말 이대로 살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뜨겁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이게 저의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이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싫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믿음, 말로만 사랑, 말로만 헌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다 보면 어떻게 편하고 좋은 상황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뜨겁게 제대로 따르고 섬기려다 보면 주님과 함께 거친 풍랑의 한가운데로 나가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온몸으로 고스란히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제자의 길이, 제자의 삶이 결코 외롭거나 두렵거나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겁낼 필요 없습니다. 헌신자의 삶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사명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은 제자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말로만 그리스도인은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울 얘기인데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가라지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지 않으세요. 듣고 배운 대로 실제로 주님을 위한 열정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 가지는 그런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함께 나누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6억 명입니다. 근데 이 많은 인구 속에 과연 자기의 인생을 바치려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군중들도 제자들도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괴로워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로 여러분 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몸을 사리세요? 왜 아직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을 사리려고 그러세요? 왜 아직도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조금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희생적인 건가요? 왜 그렇게 그걸 아깝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심지어 이게 가정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게 막 마치 어떤 대단한 그런 희생인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우린 이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하셔도, 아무리 흘려들으셔도 이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수많은 군중으로, 종교인으로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주님 따를 게 아니라 목회자답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슴을 치면서 자꾸 울게 되는데, 목회자답지 못한 것 같아서 슬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자답게 뜨겁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답게 뜨겁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답게 뜨겁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들여 뜨겁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간절히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몸살이지 말고 모든 것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걸 과연 헌신이라고 말할 수조차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워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